오늘은 예수님 비유 23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귀한 교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 오시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겁니다. 연일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지방 계속해서 41.4도,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이런 기온을 제가 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기상 관측상 최고의 온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중심으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폭염 피해가 없도록, 하루속히 이 더위가 누그러질 수 있도록,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고 좀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의 편함, 우리의 소원을 위해 기도함이 맞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사건 주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이 소식을 들었는데 좀 쇼킹하기도 하고 좀 의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유명세가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눈 여성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여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언론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목사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여 찾아보니까 수원에서 합신측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유명해졌냐? 매일 새벽에 소셜 네트워크 상에 올라오는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영상 콘텐츠로 젊은 분들에게 공감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정이나 건강, 가정 문제와 같은 일반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를 함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학생이 반배정 잘되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그 기도 요청에 응답하여 기도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청소년층에서 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팔로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많은 청소년들이 작은 고민에서부터 심각한 고민, 장난스러운 내용의 일까지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까지도 기도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공감이라는 통로로 접근한다는 긍정의 목소리도 있고 기도를 너무 가볍고 희화화한다는 우려도 있던 중 앞에서 언급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걸 모두 떠나서 살펴본 것은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올리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의 제물을 태우며 올라가는 그 연기처럼 하나님께,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된다. 직접 기도자가, 제사자가 제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이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간구다. 그 가운데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자로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에
중간에 통로의 역할을,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를 중보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음을, 참된 중보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종종 중보 기도합니다. 성도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한 용어는 도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에 이 도고의 기도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도고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4개의 기도가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기서 얘기한 도고가 바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중보의 능력, 중보의 어떤 능력이 있다, 우리의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는 뜻에 불과하죠. 사람의 간구 자체에 어떤 능력,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감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와서 기도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 중에 하나, 오늘 살펴볼 일명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란 무엇인지, 그 기도의 중심,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비유도 역시 유대적인 문화를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의미는 이 당시 유명한 랍비들, 선생님들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기에 힘쓰는 중요한 경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기에 힘써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삶, 기도의 삶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달리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요청 가운데 말씀하셨기에 그냥 학자들이 편의로 제자들의 기도라고 이 내용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만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르치신 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바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뜻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무엇이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비유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밤중에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찾아가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떡은 뭐겠습니까? 빵이겠죠. 빵을 좀 빌려달라, 빵 3덩이를 빌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집에 빵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청받은 친구 뭐라고 합니까? 안에서 대답합니다. 문도 안 열어준 것 같습니다. 문이 닫혔고 가족 모두 잠들었으니 나도 이제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참 무한하죠. 그러면 이제 빵을 요청한 친구는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 반대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이 밤중에 작은 소동에 대해서 그 결과 벗됨으로 인하여 빵을 주지 않겠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빵을 줄 것이다 라고 이 짧은 이야기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좀 이 내용이 지금의 우리의 정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현대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밤중에 찾아가 빵을 달라는 것도 그렇고 귀찮음이 다분히 느껴지는 태도도, 빌려주지 않는 친구의 태도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청하여서 기필코 빵을 빌려가는 친구의 모습도 오늘날 현대의 정서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80년대, 90년대, 우리 잘 알고 있는 드라마, 1988, 그런 드라마에서 정말 친밀한 사람들끼리는 쌀도 빌리고, 반찬도 빌리고,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 젊은 세대, 현대 사회 속에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속에는 유대의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는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그 집주인 개인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관점에서 환영해야 될 중대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외교관들이 중동의 나라를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환영을 크게 하죠. 예를 갖춰서 환영합니다. 물론 일국의 지도자가 방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동의 문화가 그 땅에 찾아온 손님에게 박대하거나 면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대접하지 않는 것은 큰 신뢰, 그 사람을 무시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그들의 문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마을이 환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 전체 당신을 배척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마을이 손님을 환영하며 접대함, 그 마을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손님 접대를 위해 빵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귀찮게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빵을 요청하는 친구는 마을과 자신의 집의 명예를 걸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무릅쓰고 친구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말하는 간청함이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뻔뻔스러움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귀찮게 뻔뻔하게 빵을 빌려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8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간청이 바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청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벗됨, 즉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품어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게으르고 뻔뻔한 사람도 끈질긴 요구에 응답합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에 어떻게 대하시겠냐는 뜻이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은 간청하는 자의 그 끈질김이 주체가 아니라 우리의 간청함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염치 없음에도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다라는 말이죠. 왜 굳이 제가 염치 없냐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지난주에 전한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그리스도 쫓아 예수님을 보는 삼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염치 없는 간청함도 들으시는 넓은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나의 의를 의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혹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부끄러운 많은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치 없음에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마음이 측량 못하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간청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방언의 기도, 금식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간청하는 자의 기도는 그의 삶을 담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익히 아는 말씀이죠. 어떤 성구조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10절까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있는 말씀을 그대로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문구 3개의 명령문과 3개의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은 마치 빵을 얻고자 친구의 집을 찾은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염치 없이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빵을 구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계속된 행동 속에서 이 빵을 간절히 원하는 이 사람의 중심, 삶, 그 마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간청에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이 담긴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우리에 담겨 우리의 삶에 녹아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좋은 증인들, 모델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선배들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 시절 때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대학부 시절 이제 마산 신강교회에 있었는데 좋은 정통이 금요일날 선후배들과 같이 그 뒷산이 이제 무악산인데 그 무악산이 어떤 산이냐면 예전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올르셔서 그 십자가 바위가 있는데 십자가 모양의 금이 있는 그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날씨 좋을 때, 비 안 올 때, 그럴 때 선배 후배들과 같이 무악산에 올라 산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 집이 이제 미아동이었는데 거기서 교회 버스가 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금요일 밤에 교회당에 찾아 굳이 철야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평일 새벽에는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집에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학생 시절 때 그 소리에 깨어서 어머니께 화를 낸 적도 있긴 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도 평일 밤에 교육관에서 기도하시고 주무신 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선배 성도들의 모습을 쫓아 새벽에 기도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이 말은 철야기도, 새벽 기도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염치 없음에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히 녹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간단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 뭡니까?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일상생활도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습관을 삼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세우셔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본체십니다. 예수님의 독생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기에 힘을 내어 삶을 담아 간절히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삶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림은 유난 떠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조차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간청함의 중심이란 것이죠. 우리의 기도 삶에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봅시다.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를 간절히 깨우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봅시다. 외면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열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예수님의 결론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악함이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 사람들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진데 우리의 모습과도 비교하십니다. 너희들도, 부족한 너희들도, 염치 없는 너희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고 능력과 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잘 알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거하면 어떠한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어떠한 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 성령 충만함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거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지라도 더욱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군사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이걸 증명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신 놀라운 사건이 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원 구원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염치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 특권을 소멸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에게 대통령에게 나아가 억울한 일, 억울한 문제 해결할 그 특권이 있다면 사용함에 주저하겠습니까? 당장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서 언제 가면 될까요? 대통령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 언제면 되겠습니까? 그 시간을 약속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도라는 전화로 우리의 마음을 직통으로 하나님께 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약속 시간을 협의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염치 없음에도 나아갈 은혜, 간절한 기도의 삶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무엇인가 눈에 변함이 없다고, 현실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잠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광경으로, 들리는 소리로 실망하여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염치 없음에도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와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기도로 간절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 그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평강,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좋은 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